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좀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표현 방식이 같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은 표현에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들을 이제 주일 본문에서는 요약하자. 그래서 말과 지식에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다. 그런데 어제 본문 그러나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딱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사실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사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말을 참 조리 있게 한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지혜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죠. 자,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과연 뭘까요? 무엇이 정말 그 지혜의 가장 절정에 있으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신자가 받는 구원 사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오늘 18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서는 십자가, 도, 로고스입니다. 헬러 로고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어떤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좋은 학교에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그 생명력이에요. 두나미스. 그 생명력이 된다. 뭐가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폐하는 정말 지혜의 끝판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대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과 상응하는 표현이 뭘까요? 그 10절에서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돼.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그 시제가 뭐냐라는 것들은 이제 보진 않아도 관심 있는 학자들이 책에 많이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다 동일한 시제를 써요. 멸망하는 자, 구원받은 우리.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뭐냐? 결국 이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요, 어떤 그 상태가 지금 당장 구원받은 행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멸망받은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계속적인 과정이다. 지금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사실이지만, 팩트이지만,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너에게 능력인 거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고 이것이 여전히 너희에게 뭐다? 계속적인 과정으로 뭐가 된다?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결국 그 말씀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교리에서 많이 배우고 너무나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많이 배웠던 건 행위도 안 되고 열심히 살자 이것도 안 되고 착하게 살자도 아니고 해답은 결국 뭘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분의 메시아를 증명한다라는 그 진리.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그 진리.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극악한 죄인이나 매달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이게 미련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진리, 그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어디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는 최소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 70인역을 지금 따왔는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무엇으로 미련하게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지혜를 이게 우리의 구원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요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너희를 구원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야. 너희가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지금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 본문에 또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에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십자가에 가서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된다? 오늘 이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십자가로 구원받고서는 살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이지만 지금은 내가 애국 방식으로 승리해보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된다? 이것이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지금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독점적으로 본인들만 소유했다는 어떤 계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말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 말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나요?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러나요?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말의 지혜와 지식의 많음과 은사가 있음에도 여전히 분쟁의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말에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대부분 간증하고 우리가 누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념이 되어버리고, 왜 관념이 되어버릴까요? 걸어갈 수 없고 걸어가기 싫고 걸어가지 않아 버릇하니까. 근데 제가 어제 보다가 정말 소중한 승리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기록.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서 얻어낸 승리의 기록도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만, 신자가 이 땅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한 벽을 넘게 하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원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에게 뭐가 된다? 여전히 지혜가 되고 여전히 능력이 된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것은 캐리그마. 그러니까 선포 행위도 나타내고요. 선포 내용인데 오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의 행위 쪽에 많이 뒀을까요? 선포의 내용 쪽에 관심을 많이 뒀을까요? 선포의 내용이죠.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장면, 그 모습,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라는 어떤 행위가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아니라 그 캐리그마의 그 선포 내용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오기 싫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풍성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박도 나게 해주시고, 이것든 믿는지 하나 믿지 않는지 하나 거리끼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정말로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그 어떤 것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 딱 가르는 기준 하나가 있어요. 딱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예요. 다른 데선 갈리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갈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하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서 극명하게 딱 갈리냐면 다른 데서 갈리지가 않아요. 하나 됩시다. 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럼 서로 미워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죄성 때문에 편가르기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이러는 것이지. 자, 그런데 어디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를 완벽하게 딱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표적이 일어나서 눈에 보일 때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좋아라 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이러면 좋아라 했습니다. 거기서 갈리지가 않아요. 또 옆에서도 축하도 해주고 좋아도 해주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딱 거리끼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상하죠? 그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능력이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구원받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서조차 그것이 딱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거든요. 갖다 말의 지혜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3절 그랬잖아요. 그런데 23절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것들을 딱 정확하게 가르는 지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24절, 그런데 유독 누구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을 자들 아니면 받은 자들,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받았을 때 그때만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시점에만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죠. 아니요, 그 앞에 있는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관찰하면서 느낄 수가 있죠. 무엇을 전한다고요?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능력이고 여전히 지혜. 이 신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유대인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는 여전히 능력이요 지혜이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이 시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경험주의자입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당신은 합리주의자입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절대적 진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십자가. 사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한번 어느 분 얘기했죠? 류흥열 목사님 얘기했죠? 류흥열 목사님도 십자가 얘기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저번에 보니까. 그 고난주간에 류흥열 목사님 설교를 몇 편을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십자가라고. 최영상 교수님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요 또 지혜가 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여러분들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현실적인 누구를 택합니까? 애굽을 택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제거하시고, 물론 아수르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 그 남유다가 또 아수르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애굽을 통하지 아니었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혜, 그 최선을 노력을 한 거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한계 있는 인간의 지혜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것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든, 그것을 거리끼게 느꼈던 유대인이건 미련하게 느꼈던 헬라인이건,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왜냐하면 하고 25절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이성적이고 우둔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 방법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야. 한번 십자가로 또 한번 승리를 경험해라.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경험하셨죠. 부활을 선포하셨죠. 생명의 역사를 그거 가운데 펼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물음표로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그 느낌표를 딱 찍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를 못 사냐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면 십자가가 완전 또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우리를 범하기 너무 쉬워요. 너는 왜 십자가를 안 살아? 플리즈, 제발 십자가는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청년부 있는데 그 사모도 알아요. 유독 독특한 형제였거든요. 찬양만 하면 딱 둘째 줄이에요. 첫째 줄 하면 둘째 줄. 그 손을 번쩍 올립니다. 그 형제 손은 쫙 올라가요. 되게 멋있어요. 뒤에서 보면 신앙생활 대단히 정말 잘했죠. 잘하는데 충격적인 제가 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였냐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끝나면 그때 한 200명, 300명 됐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가. 거기 이제 끝나고 로비에서 막 북적북적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거 알겠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게 되게 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십자가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보니까 영광이 있다고요. 거기 승리해서 저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로 해요. 그 영광을. 세상 방법으로 휘두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 그리고 눈물의 십자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십자가. 왜냐하면 나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련하지 않게 십자가를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로 가고 거리끼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십자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마음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